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궤가 따로 있고요. 위에 속죄소가 엎어지는 형태로, 그리고 채를 연결해서 그것으로 항상 들고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채를 꿰서 그 채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깨끗함과 온전함이 유지되어야 함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속죄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지만, 결국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의 모든 능력을 담고 있는 건 아니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언약궤를 가고 나가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궤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올바르게 바라봐야 할 방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들로서 준행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임재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23절 말씀에 너는 무엇으로 상을 만들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와 똑같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언약궤에 설명드렸듯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한 종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 때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명령하지 않고 가장 흔한 것으로 만들려고 명령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조각목은 사실은 그렇게 귀중한 나무는 아니잖아요.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그 볼품없는 나무를 통해서 그것으로 금을 싸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되게 볼품없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정금 같은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리가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각목같이 흔하고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면 그 사람이 결국 흔하고 볼품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서 저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약 45.6cm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다 틀리잖아요. 저의 이 길이하고 여러분들의 팔 길이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균치로 45.6cm 정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 옆으로 나오는 이 길이가 2규빗, 그리고 앞뒤로 1규빗 그렇게 만들고, 높이는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이면 몇 센치나 될까요?
한 70cm 언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6에 45cm니까 45cm 더하기 그거의 반이니까. 그럼 실상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언약궤의 높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죠? 우리 백화점 가면 없는 게 뭐죠? 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지노나 이런 데 가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카지노 이런 데 가면 창문이 없대요. 왜 창문이 없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집중하라고 창문이 없다고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은 항상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성막 안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0cm, 70cm 정도 되면 그곳에서 물건을 진설병을 놓고 옮기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뻣뻣이 서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굽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상이 그 이제 성막 안에 비치된 물건들 중에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물건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곳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곳에 엎드려서 그 모든 물건들을 움직여야 되고 근데 그 바닥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뭐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나 아니면 실내 내장재처럼 잘 돼 있는 바닥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거든요. 흙바닥이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 성막 안을 다니면서 그 모든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뻣뻣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겸손함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마음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의 상을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쌌어요. 순금으로 싸서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는데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 틀이 있으면 손바닥 높이만큼의 어떤 턱을 만들어서 결국 이 턱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떡상의 물건들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만약에 그것이 움직여지거나 진설병을 이렇게 놓을 때 흘러내리지 않게끔 턱을 만들어서 그것이 보호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턱 주위에도 이미 다 모든 것들은 금태를 금으로 둘러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 그러니까 이 떡상이 움직여질 때에 그것을 그냥 손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이 함부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없으니까 그 떡상이 움직여질 때에 채를 꿰 수 있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내 발 모퉁이에 달게 되고 떡상 곁에 붙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고리로 뭘 넣어요? 장대를 껴서 그곳에 꿰어서 채를 들어서 그 떡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그 모든 것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채조차도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으로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떡상 안에 그 테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대접도 있고요. 숟가락도 있고요. 병도 있고요. 붓는 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그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 30절 상 위에 무엇을 두게 해요? 진설병을 두게 한대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이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진설병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24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 진설병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결국 이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거든요. 상하지 않게끔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어지는데 그 교체된 진설병을 누군가가 먹어요. 근데 이걸 누가 먹냐면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결국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지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중에 그대 돌리는 지극히 거룩함이나 이는 영원의 규례니라. 이 화제 안에서 이 진설병이 어떻게 먹여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은 결국 누가 먹는 건다고요? 제사장이 먹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죠.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누구를 제사장이라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고 칼빈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뭘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진설병을 먹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진설병 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떡이 갖는 의미, 떡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 다음에 49절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진설병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존재가 되었고, 이 제사장인 존재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말씀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진설병에 놓여진 것이, 이 떡상이 결국 무엇을 예표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볼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떡은 항상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떡이 몇 덩어리가 있었냐면 6덩어리씩 2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덩어리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12지파가 어디에, 이 떡상이 어디에 있었죠? 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성소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떡상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식탁의 규제를 나눈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규제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규제를 나누는 거겠죠. 근데 그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가족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식탁의 규제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과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설병이 중요한 것이고 이 떡상의 의미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이라는 말은 펼쳐놓다 이런 뜻이고 병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 떡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실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에 대해서 레위기 기자는 조금 이제 어떻게 제작이 되어지는지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설병을 만들 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만나를 구할 때 얼마만큼의 양을 수확하죠? 한 에바예요, 한 에바. 여긴 2에바니까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고운 가루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이 있으면 밀을 껍질을 다 벗기고 그것을 사람의 힘이나 어떤 무엇의 힘으로 부셔야 돼요. 꾹꾹 눌러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꾹꾹 눌러서 그것을 가루로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겪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밀 그 자체로는 안 돼요. 부서져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져야 돼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돼서 결국은 진설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설병이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부서지고 깨지고 찢기고 고통당하셔서 결국 그렇게 가루가 되듯이 가루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역사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설병이 된 거잖아요. 그 진설병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딪히고 깨지고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세워진다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고요. 우리의 욕심의 욕망이 갈가부스럼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웠던 모든 욕망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채워져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이 진설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했는데 이 진설병을 두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항상 있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믿음의 일들이 있고 고백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찬양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섬김도 있을 수 있고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형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대부분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17,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글로만 능력 없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서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는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힙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되게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맨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면 집사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 해주셨던 밥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밥을 해주실 때마다 반찬 뭔지 다 생각나던가요?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 밥을 먹어서 잘 성장하셨잖아요. 잘 건강해지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아도 내 속에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의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이 말씀과 똑같은 거구나라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모든 성향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하여금 공급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설교자의 설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같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석을, 그 모든 풀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레위기 2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진설병이 있잖아요. 진설병이 두 줄로 진열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무엇을 두냐면 향을 두라는 얘기예요. 향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향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화제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향을 두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는 떡만 놓는 게 아니라 떡 위에 무엇을 놔요? 향을 넣어. 그러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녹여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막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보고자 애쓰고 힘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성도의 그 모습들이, 성도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봐야 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향을 피워 올릴 수 있을까요? 피워 올릴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향을 피워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때, 그때 온전하게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진설병은 가루로 만든 그 가루가, 우리는 보통 떡 반죽을 하면 그 가루를 무엇으로 반죽을 하죠? 물로써 반죽을 하잖아요. 근데요, 진설병은 물로 반죽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반죽하는지 아세요? 기름으로 반죽해요. 기름으로 이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으로 진설병을 만드는데, 성경의 안에서 기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녹여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녹아질 때, 그것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떡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욕망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게 좋은 것만 행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나의 삶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주신 떡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진설병의 의미와 그 떡상의 의미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녹아내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